인사합시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박수도 한번 칩시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예배를 전 세계 교회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날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아침에 제자 베드로와 여제자 막달라 마리아도 그저 주님의 시체가 무사한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절 이하, 누가복음 24장 1절 이하, 요한복음 20장 1절 이하, 모든 복음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그 시체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몇 년에 걸쳐서 믿음을 가르치시고 또 선하고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능력을 잊을만 하면 기적을 보여주셨고 부활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번 이미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꿈에 부활의 그 아침까지 단 한 명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이 너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그 부활이라는 전대미문에 들어본 바가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아무도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몸은 그 고난 가운데서 쓸리고 헤어지고 찢기고 뚫리고 피범독이고 때묻고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 처절하게 죽었습니다. 죽음 중에서도 죽음의 처참함이 극도로 나타난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밝았고 걱정과 예정을 절대로 버릴 수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그 쓸쓸하게 느껴지는 새벽 공기를 뚫고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 시체가 없었습니다. 그 시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부활 사건이 일어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런 큰 사건입니다. 결국 부활은 제자들을 완전히 그제서 부활이 있고 나서야 그제서 제자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자들은 이 부활 사건을 겪고 나서야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부활 이후에 태도가 돌변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그의 주 되신 것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확증을 그들이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로 그 확증이 있었던 그 부활의 아침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활의 확증을 가집시다. 아멘. 저도 이번 부활절을 맞으면서 겨우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그 계시가 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센세이션, 온 동네를 그 예루살렘 그 전 도시를 완전히 시끄럽게 하고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이, 그렇게 죽은 사람이 처절하게 확실히 죽인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건은 세상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살리셨으니까 원하기만 하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시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도 열매가 되면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겁니다. 21절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사람이 죽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도 예수님을 출발점으로 해서 다 그렇게 부활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만 기념하는 날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만 기념하는 날은 아닙니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 부활의 소망을 확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으시다. 이것은 우리가 입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당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어. 그것이 예수님도 부활의 날에 우리에게 당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좀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과학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은 블랙홀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블랙홀은 빛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검은 구멍 같지만 실은 그 질량이 엄청납니다. 그 무게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빨려 들어가지 않은 경계선상에 빛이 휘어지면서 빛의 고리가 형성되는데 그것을 사진으로 찍은 것이 블랙홀 사진입니다. 이번에 촬영한 블랙홀, 그 블랙홀의 크기는 계산에 따르면 지구 질량이, 그러니까 지구 무게의 약 200조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주 말할 수 없이 엄청나게 큰 크기죠.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근데 어떤 과학자들은 오직 이런 엄청난 우주가 있을 뿐, 이런 우주를 창조한 신적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우주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다시 생각합니다. 이런 엄청난 크기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름없이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큰 집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런 엄청난 그런 블랙홀과 우주의 조성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본문에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거듭 말씀하지만 죽은 생명을 살리셨는데 이것은 블랙홀의 이야기보다도 우주의 조성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결국은 아예 사망이라는 것을 사라지게 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오늘 또 본문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주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도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블랙홀은 대단하긴 하지만 물질의 성질을 따라서 엄청난 질량으로 존재하긴 하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그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도 그 정도일 뿐이라고 말할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생명이란 단지 신경신호일 뿐이다, 그렇게들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절정인 인간은 그런 신경신호에서는 전혀 추리해낼 수 없는 감정과 도덕의식과 인간 존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을 하면서 철학을 하는 과학 철학자들은 이 난제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신경신호와 인간의 관계를 연결짓기 위해서 생각은 하겠지만 풀기는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판단도 합니다. 생명은 그런 방식으로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생명은 그런 방식으로 특별합니다. 여기까지 과학과 철학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과학에 관심이 많거든요. 생명은 그 의미에 있어서 우주와 다릅니다. 생명은 의미에 있어서 우주와도 다릅니다.
성경을 따라서 말하자면 생명은 우주보다 더 큽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되돌려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오신 이 계시를 믿는 것입니다. 이 계시가 우리에게 왔으므로 그를 믿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것이 오늘 부활절 믿음의 진정한 명제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여러분, 오늘날 천문학은 블랙홀 사진을 찍고 화성에 우주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 여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단 한마디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관심사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최고의 과학자도 함부로 여기에 대하여 말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과학자이기도 하고 기독교인이기도 했던 이 아인슈타인은 이런 심정을 모아서 그저 한마디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이 정말 궁금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아인슈타인만큼 과학적 계산과 검토를 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 인생의 추이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서 또한 내 심정에 끼쳐지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고 그 살리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또 그것을 말할 수 있어서 밖에 나가서 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 본문 20절.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걸 얻으리라.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시를 거듭 말씀이지만 아무도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여러 가지 계시의 통로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통로는 감각과 이성을 도구로 사용하면서 그것을 초월하기도 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를 알죠. 우리는 그 신앙으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생명의 최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생명이 사그라지지 않고 의미 있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또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다시 살아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다시 살 수 있는 것, 영원하게 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영광이지만 그것이 다시 살아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너무나 품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것이 너무나 품이 있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의미와 존엄으로 충만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그 존엄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할 수가 있다면 사람들이 그 존엄을 되찾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학문을 동원하고 때로는 권력을 동원하고 재력을 동원하고 기술을 동원하고 인간의 많은 사람들까지 동원을 하고 할 수가 있으면 그 존엄의 자리에 도달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까지 인류 문명이 무엇을 한 것 같습니까? 진짜 내가 생각하기에도 존엄하다 할 만한 그런 인간의 자리를 찾고자 한 거 아닙니까? 목표가 여러 가지로 달랐겠지만 그걸 다 뭉쳐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더 안전한 세상, 더 편하게 사는 세상, 더 멋진 세상, 오래가는 것, 그런 것을 추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결코 인간이 그 아름다움을 채울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학문을 일으켜서 정말 인간 존엄이 무엇이라고 무수히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말들이 다 무의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다 진리의 주변을 그냥 맴돌고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왜 이렇게도 무참히 노력이 무너지고 말았을까? 대체 무엇이 문제라서 그렇게 무너지고 마는 것일까? 왜 인간의 존엄은 그렇게 궁극까지 찾아지지 않는 것일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간이 그 아름다운 존엄을 유지하기에는 인간 속에는 너무나 누추한 죄라는 것이 있다. 죄라는 것이 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인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사람들은 어느 사이에 학문을 동원하고 나름의 선행을 동원하고 나의 모든 장점을 동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동원하고 그래서 뭔가 나의 생애가 아름다운 것을 확인하려고 하지만 나만으로서는 다시 살아올 수 있고 영원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생명으로 나를 그렇게 자리매김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블랙홀의 무게에 기가 질리듯이 죄를 넘기 위한 우리의 최선의 노력은 겨자씨 같거나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자씨 같거나 깃털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이제 이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죄입니다. 그것이 너무 누추해서 도저히 저런 아름다우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보면서 어린이들은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증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죄를 다 저질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원죄를 저지르던 그 순간부터 인간 안에는 바로 이런 죄의 빛깔이 그 죄의 색깔이 비쳐나오고 스며나오고 묻어나오고 흘러나오고 퍼져나오고 터져나오고 때로는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다. 이 죄의 작용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께서 그 죄를 대신 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죄를 대신 갚기 위해 죽은 이후로도 자꾸 그 죄의 누추함에 빠져들지만 그래도 그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통과하면 그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통과하면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누추한 죄의 모습으로 있지 않고 다시 살 수 있고 영원할 수 있는 생명으로 우리가 변모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대신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날 것을 확인하는 날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다시 살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그건 당신은 목사나 기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지. 그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의 희생양이라는 책 있는데요. 이 책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그 희생양이라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인류 역사의 여러 시점에서 신화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많은 여러 시점 가운데 또 인간이 사는 땅 여러 곳에서 아주 많은 곳에서 이와 같이 사람이 죄를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희생양 제도를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다 사용해 왔다는 것을 그 희생양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르네 지라르의 그 희생양이라는 책이 아주 굉장히 기독교 신학에서 기념비적인 그 철학책이에요.
기념비적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놀라운 것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온 세계가 다 그렇게 우리 죄 때문에 뭐가 안 될 것이라고 온 세계의 오랜 역사와 넓은 지역들이 그걸 그렇게 시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들도 이 희생양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희생양 개념을 속속들이 다 깨달은 것은 아니라고,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라도 예수님처럼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 그것을 이 책을 통해서 그 철학자가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을 한 권의 철학책을 통해서 완전히 입증할 수는 없어도 우리는 이 사실만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나 고귀한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데, 꼭 가야 하는데, 이 누추한 죄는 버리고 가야 되는 거구나. 세상이 다 그렇게 깨닫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이미 누추해진 나를 내가 대충 씻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다면 그것이 내 생명의 내 그 아름다운 존귀한 생명의 유일한 길인 줄 알고 그 예수님께 나를 귀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오늘 그런 깨달음에 다시 한번 명백하게 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 사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것이 하나님께 있어서도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이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은 하신다. 그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은 다시 살고 영원하고 존엄하고 고귀하고 자유롭습니다.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오늘 본문 26절을 읽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썰어버릴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사망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 생명의 존엄과 고귀함과 영원함이 기대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냥 아슬아슬하게 생명을 유지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슬아슬하게 유지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부활은 존엄과 고귀함과 영원함이 충만하고 넘치는 생명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고귀한 신자로서 속죄와 부활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생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무슨 결심을 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나는 그래서 부활절인데 뭘 하지? 생각을 해보니까 딱 한 가지 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신자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 생명과 부활을 가질 때 얻는 삶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가 사실 여기까지였는데 오늘 아침에 가까운 캐시부스 있는 데를 좀 갔습니다. 필요한 일이 있어서. 근데 한 분이 저보다 한 4살 정도 많아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 계속 그 캐시부스를 두들대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뭐가 잘 안 되시냐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그 카드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카드에 지금 빌릴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을 해봐달라고. 그럼 두들하면서 제가 그 카드를 넣어서 비밀번호 누르더니 제가 이제 연결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다 해줬는데 보니까 뭐 빌릴 수 있는 돈이 원래부터 얼마 안 되는 거 아니라 남은 돈이 정말 쥐꼬리만큼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 순간 그 모습, 그 아저씨의 모습과 그 투덜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좀 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저분은 또 얼마나 나도 사는 것이 힘든데 저분은 나보다 훨씬 더 힘들구나.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저분에게 부활을 전해야 하는구나. 저런 분들에게 부활을 전해야 하는구나.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부활을 전하고 여러분은 신자로서 부활을 전하고 그렇게 우리가 부활을 전하면서
새 생명,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존망해 주시는 그 생명의 것을 살려내면서 살아가는 정말 그런 신자들이 됩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